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잘 믿어 복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잘 믿어 복 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전부가 아니지요. 예,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개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하나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옮겨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 옮겨 나아가는 신앙의 삶,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중심을 옮겨온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복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복 받는 것이지요. 그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받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아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여러분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는 거죠. 야,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구나.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6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할 때 이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사람의 눈을 뜻합니다.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들도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잘 들여다보지요. 왜 들여다봅니까? 우리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잘 들여볼 때 그 사람 참 눈이 맑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좋은 사람 같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그 눈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음, 심장 혹은 사람의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심장이지 않습니까? 멈추면 죽지요. 그리고 그 심장은 사람의 마음이나 혹은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준비된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을, 즉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애쓰지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믿음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준비된 마음 상태.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마음 상태가 그냥 생깁니까? 그냥 생기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거기에서 준비된 마음의 상태, 거기에서 준비되는 과정 속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 마음 씀씀이도 다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심장,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고 다듬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 나아가고 다듬어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내 마음대로 만들어졌던 우리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듬어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어 나아가면서 아픔도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그 중심을 잘 다듬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된 준비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 위에 한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크게 다윗이 감동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돌진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성령 받는다, 그냥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성령님이 돌진해 오셔가지고 나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살아나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장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더욱더 성숙한,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며 왕으로서의 다스릴 준비를 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내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껍데기를 뚫고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을 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이목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거기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귀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선택하신 다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실지, 그 더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쭉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앞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무엘은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에도 사울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또 한 번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깨달음을 주셨죠. 외모 보지 말아라. 중심을 보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꽉 찬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우리들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사랑으로 꽉 찬 우리들의 신앙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